갈릴리 찬양대의 귀한 찬양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앉아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그런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새가족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축하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우리 새가족이 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명이다 라고 하면 주어진 임무 또 명령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명령이 어디서로부터 왔는지 또 어떤 명령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군인과 경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가정에서는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혹여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면,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할 뿐더러 우리가 속한 사회나 가정에서는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경험이 있고 어떠한 성품이 있고 어떠한 재능이 있다라는 것도, 이러한 객관적인 상황들을 깨닫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창조하셨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 찬양대의 가사에서도 한 줄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귀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자책하거나 스스로 귀하지 못한 존재로 여기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의 세상의 관점과 기준에만 갇히게 되면 우리를 스스로 자책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우리를 너무너무 높은 사람으로, 심지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생각하고 교만에 빠질 위험이 분명히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맡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때 그 관점과 기준은 세상과 나의 기준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세워주시고 또 어떠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금과 빛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장은 바로 세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과 빛으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터인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너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소금이 되도록 노력하고 더 좋은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더 밝은 빛이 되고
진실한 빛이 되고 좋은 빛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위해서만 먼저 노력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미 우리는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임무받았기 때문에, 명령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이겠습니까?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그들 자신들을 주로 소비하고 소진한다, 자신들을 내어준다라는 공통점입니다. 자신의 형체와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녹여내고 자신 이외의 것을 비추면서 자신들을 뒤로하고 자신들을 내어놓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점도 있지만 조금 다른 점도 있습니다. 소금과 빛은 각각 제공하는 도움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거죠.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부패를 방지하고 완성되지 않은 음식의 맛을 완성시켜 것이 바로 그들의 역할입니다. 또 이는 어두움을 밝혀내는 빛에 비해서 비교적 소극적인 역할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극적이다 또 적극적이다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소극적, 적극적 의미가 아니라 소금으로서의 역할, 빛으로서의 역할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또 당시 제자들에게 이 세속적인 사회에서 두 가지의 영향력, 이중적인 영향력을 저희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로는 부패를 막는 소극적인 영향력과 어두움 속으로 빛을 비추는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패하고 더러운 악을 멈추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며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즉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이 분명 다르지만 두 가지 모두가 동시에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마음으로 가득한 인간의 부패한 모습을 신랄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정과 추악함과 욕심과 살인과 악한 일을 꾸미는 것과 헐뜯는 것과 수군거리는 것과 비방하는 모습들, 그러한 삶의 마지막이 죽음인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원래 인간의 방법입니다 라고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결말이 비참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은 계속해서 부정함을 따라 더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알아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놓기를 거부하면서 잘못된 생각과 부정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점점 더 악취를 풍길 수밖에 없는, 그 부패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본성이다, 세상의 본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본성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의 부패함을 막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끼리만 잘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부정함과 부패함 속에 썩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을 그냥 바라만 보고 모른 척하고 나와 상관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들어가서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세상이 더 이상 썩어지지 않도록, 더 이상 악취가 나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주시는 그런 소금의 사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바로 소금의 사명입니다. 소금으로서
우아하게 남아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소금의 사명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녹아 들어가서 부패함을 막고 완성되지 않은 그 맛을 만들어 가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예배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허락된 사명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을 뿌리고 소금을 문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패함을, 썩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미 부패하고 썩어지고 있는 그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고 문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심한 자극이 일어납니다. 자극을 받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은 격해집니다. 이야기하죠. 왜 지금까지 편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교회 다니는 당신들이 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냐라고 이렇게 괴로워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를 물어뜯는 사람들이다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별, 나의 성별,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가 선택하겠다. 나의 감정, 내가 누리는 문화, 내가 누리는 그 즐거움, 유흥들, 향락들, 하나밖에 없는 인생, 한 번뿐인 인생, 내 마음대로 마음껏 즐기면서 살겠다는데 당신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그것이 잘못됐다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문화, 이것은 내 것이다, 내가 누리겠다, 아무도 관여할 수 없다,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라고 인권과 자유라는 그럴듯해 보이는 포장지를 통해 썩어져 가고 있음에도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답답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그러한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멍청한 사람들이다라고 때로는 조롱하는 그런 비판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문제가 세상의 존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세상이 부패하고 맛을 잃어가고 있는데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이기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시 되어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 내리는데 어찌 그것이 세상의 존속과 아무런 상관이 없겠습니까?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거짓과 부패의 풍조에 맞서서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담대히 선포하고 더 이상 썩어져 가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썩고 있다라면 그 과정에서 세상은 거칠게 우리에게 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심령이 상한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소금의 사명을 위해 고민하고 협력하면서 좀 더 참되고 더 올바르고 더 선하고 바른 것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소금의 사명, 그 소금의 특권을 바로 우리들이 갖고 있다라는 사실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금으로서의 부패함을 막고 악이 멈추어질 때, 그것을 감당할 때 동시에 일어나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리와 복음의 생명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아픈 환자를 돌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질병들, 또 어떠한 아픔들을 미리 예방하고 권면하고 사람들이 아프지 않도록 관심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부패함 속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관심 있게 바라보고 아파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이 그 부패함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면, 이제는 생명의 진리를 전하면서 복음 안에 거하는 빛의 사명을 우리가 동시에 감당하면서 더 이상 썩어져가는 그 부패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함께 복음 안에 거하는 그런 생명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어두움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의 도덕적 결함이나 마음의 부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죄가 가득하고요, 드러내기보다는 숨기기에 바쁜 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 위에 이렇게 밝은 빛이 비추게 되면 그 모든 어둠은 물러날 뿐만 아니라 죄악된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창세기 1장 바로 창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에 아무런 형체도 없고 혼돈과 공허함과 어둠뿐이었던 세상 가운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빛을 명하셨을 때 빛과 어두움이 나타나고 나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빛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림자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 앞에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고 빛을 통해서만 그 실체를 바라볼 수 있고 그 빛을 통해서만 그 본래의 속성을 우리는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강단을 장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형색의 꽃 여러 가지 색깔들을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꽃의 색깔들을 구별하여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밤이 되고 여기 있는 조명이 다 꺼지고 아무도 없다 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이 꽃의 구체적인 색깔을 구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빛을 통해 이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본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서의 사명은 어두움을 밝혀 몰아낼 뿐만 아니라 실제의 것을 보게 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본성과 속성을 보게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이러한 빛을 발산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밝히 보이고 속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빛을 바라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터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빛을 발하시고 진정한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빛을 발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빛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고 우리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빛나는 것이고, 우리를 비추시는 빛 대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면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을 반사시켜서 그 실제를 보게 하고 주님의 빛을 다시금 비추면서 진리를 구별하게 하면서 그것들을 찾아가고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사명,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더 넓은 곳, 더 많은 곳을 비추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높은 곳에 위치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바다와 육지가 맞닿는 곳에 분명히 등대가 있습니다. 어김없이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대의 위치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야 멀리서도 그 등대의 빛을 보고 그것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높은 곳에 세워주십니다. 높은 곳에 위치하게 하시고 높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곧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빛의 사명을 통해 빛 대신 주님을 선포하고 부패함이 물러간 곳에 복음의 진리가 가득 넘치도록 비추는 삶,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높여주실 때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소금과 빛의 속성처럼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소비하고 우리를 녹여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비춰나갈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요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터인데요, 미국에서 만들어진 챈스 일병의 귀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다라고 하는데요. 이라크 전쟁에서 참전했다가 전사한 챈스라는 군인의 시신을 슬픔이 가득한 가족들, 또 장례를 기다리고 있는 그 가족들에게 그 군인의 시신을 운구해주는 그 이야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 운구는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준비하고 또 며칠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가족의 품에 안겨졌습니다. 며칠 동안 진행되는 그 운구에는 그 시신을 책임지고 가족들에게까지 운구하는 한 명의 장교가 끝까지 동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운구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전장에서 전투 중에 전사였기 때문에 그 군인의 시신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남아있는 군의관들, 그것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성껏 시신을 닦아주고 망가진 부분을 정리해주고 가지런히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의 위에 멋진 제복을 주름 하나 없이 입혀서 관에 눕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운구의 과정 속에서 스쳐 지나가고 그 운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운구하는 과정 속에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챈스라는 이름을 가진 그 군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군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잠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 죽음을 맞이한 챈스 일병을 향한 존경과 예우를 표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동행하고 있는 그 장교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장면들이 그 영화 속에 내내 계속해서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로 이동할 때는 항공사 직원들과 승객들이 존경과 예우를 표했고, 공항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먼발치에서 마음을 다해서 존경과 예우를 표했습니다. 또 육로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동할 때는 그것이 죽음을 맞이한 한 전사자라는 것을 알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차를 멈추거나 자신들의 각각의 방법으로 함께 그 대열에 합류하고 마음을 표현하고 애도를 표현하면서 존경과 예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며칠간의 시간들을 통해서 챈스 일병의 시신이 가족들에게 인계될 때 운구를 책임 맡았던 장교는 그가 갖고 있던 유품들을 전달하고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전사했는지를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챈스 일병이 가족의 품에까지 오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함께 애도하고 예우를 표현해 주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가족들이 정말로 많은 위로를 받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군인의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은 애도를 하였습니다. 존경과 예우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갔다라는 겁니다. 비행기 조종을 맡은 파일럿은 일부러 내려와서 그 관을 살폈고, 그 관을 실어주는 그런 직원들은 그 관이 다른 화물들과 섞이지 않도록 애써줬고, 창문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승객들은 모자를 벗고 가방을 벗고 예의를 표현했고, 비행기가 도착하자 그 장교가 먼저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도록 승객들이 끝까지 기다려줬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일상을 망가뜨리거나 자신의 일상을 끊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마음을 다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장면들이 그 영화를 주로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많은 감명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삶의 자리, 즉 평범한 일상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배우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배움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가르치는 자리에 허락해 주셨고, 직장 생활을 허락해 주셨고, 가정을 돌보는 일을 허락해 주셨고, 나라를 지키는 일을 허락해 주셨고, 누군가를 섬기고 베푸는 일에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은 기억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소금과 빛의 사명은 바로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소금과 빛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정을 버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일터를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배움을 멈추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가진 것을 다 낭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너의 일상을 다 망가뜨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범한 일상 안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요청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가정으로, 학교로, 일터로, 또 부름받은 그곳으로 갈 터인데,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그 안에서 내가 감당하는 소금의 사명, 빛의 사명이 아무렇게 드러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알아주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움직임과 섬김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신뢰하시면서 하나님만을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복된 삶임을 기억하며 그 삶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원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는 그 영화 속에 많은 사람들의 애도와 마음을 나눈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모습이 처음 발견한 그런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에서의 교회의 시작은 환영받는 그 배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교회의 시작은 바로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죽인 세상의 한 복판에 교회가 일어났고 교회가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따르다 보면 때로는 고통도 있고 인내의 순간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서 그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고 아무런 보잘것 없어 보이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을만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펼쳐질 것이고,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고, 우리를 통해 아파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썩어져가는 것들이 회복할 것이고, 어두움이 물러나고 생명의 빛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을 확신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함께하면서 우리 영락교회 한 공동체가 된 우리 새가족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를 불러 세워주시고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빛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관점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움직임이라도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어진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